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신약성경 196면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9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어제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봅니다. 교회마다 성경 공부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성경 통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큐티를 할 때도 있고 주제별 혹은 인물별 성경 공부를 합니다. 또 많은 교회가 주일 설교한 것을 기초로 해서 예배를 마치고 주중이나 주일 오후에나 또 소그룹으로 나눔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깊고 오묘하기가 그지없어서 한 번 읽는 것으로 다 알 수도 없고 또 한 번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한 것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읽어도 그때마다 새로운 말씀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어제 보신 말씀인데 또 다른 말씀을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게 됩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12아들들, 손주 5대가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 모두 식솔들이 75사람이다 라고 14절에 보시면 말씀하죠. 이 5대, 5대를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 5대를 거치면서 손주 증손 이렇게 쭉 나가서 75명이 되는 큰 대가족이 되고 옛날로 말하면 조그만 부족이 형성이 될 정도로 이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이방 땅 하나님이 없는 땅 애굽으로 가족 전체가 이주를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방인의 땅 애굽으로 전체가 갔다. 이게 한둘 간 게 아니에요. 전 식구가 다 이주를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를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11절, 12절 읽어보십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결국은 75명의 식솔이다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온 가족이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에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에 가나안 온 땅에 애굽에 전 세계적으로 큰 흉년이
들어서 환란이 있었다. 먹을 양식이 없었다. 그래서 양식이 있는 애굽 땅에를 아들들 몇이 먼저 가서 확인하고 양식을 사오다가 그 다음에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보고 또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온 가족이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시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었다, 기근이 있었다, 환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고 살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양식이 없고 또 짐승을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사를 몇 번인가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상급학교 진학하느냐고 시골에서 도시로 나오고 또 서울로 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직장을 잡다 보면은 뭐 서울로, 수원으로 혹은 뭐 부산으로 뭐 이곳저곳으로 직장 따라서 가게 되고 또 결혼할 때 이제 고향을 떠나고 시집을 떠나서 또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사업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죠. 그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또 양식을 따라서 경제 문제 때문에 기근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도 그런 배경이죠. 가나안 땅에 아주 심각한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아주 어려운 일이 일어나니까 나오미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이웃 모압 땅에 양식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온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일종의 이민을 가는 거죠. 그래서 정착을 하고 아들들이 결혼했는데 불행하게도 아들들이 다 죽게 되고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다시 또 고향 땅에 이제 또 유대 땅에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몇 년 지내고 나서 듣게 되고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린 것이 룻기이고 거기서 이제 나오미가 또 이제 룻이 등장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이제 서부 개척도 사실은 이제 서부 쪽에 황금이 있다 그런 소문이 나니까 동부 쪽에 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마차를 몰고 온 가족이 이제 서부로 달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배경들로 이제 서부 영화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일을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이곳저곳 이사하게 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는 양식이 없으면 거기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되고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가게 된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이곳저곳에 이제 실직 사태들이 일어나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먹고 살기 어려운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 한쪽도 부분에서는 또 이러한 코로나 때문에 더 일이 많아지고 돈을 벌고 또 잘 되는 곳도 있어요. 세상은 늘 그렇죠. 한쪽이 어두우면 한쪽이 밝고 또 한쪽이 비가 오면 또 한쪽이 가물고 하는 일들이 뭐 밤과 낮이 교체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런 일을 따라 사람들이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큰 기근 환란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이 75명이 애굽으로 가게 돼서 40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조상들이 수십 년 살다가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죽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애굽에서 죽게 되는데
거기다 묻지를 않죠. 16절 말씀 보시면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분명히 애굽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애굽 땅에 묻지를 않고 굳이 수백리, 수천리 되는 그러한 유대 땅으로 다시 올라가서 세겜 땅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 이게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죠. 이 막벨라 굴에 야곱을 장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한 일 중에 아주 잘한 일,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자기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이제 무덤에 이제 묻어야 되잖아요.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그 당시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때 당시 살고 있던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좀 무덤을 만들 수 있게 좀 여기 좀 저에게 주세요, 파세요 라고 자기가 평상시 쭉 보았던 좋은 땅, 막벨라 굴이 있는 그러한 굴과 옆에 딸린 밭들을 좀 내게 파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과 세겜 족속들, 본토인들이죠. 그 두 사람은 아주 사이가 좋았어요. 그 밭 주인이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기꺼이 말하기를, 아이고 아브라함 선생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기꺼이 이거는 뭐 선물로 그냥 돈 받지 않고 아브라함 당신에게 선물하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땅 많이 있으니까 요 정도는 뭐 문제가 안 됩니다 라고 그냥 거저 준다라고 아주 좋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주 뭐 두 관계가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주고 받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것은 그 세겜 족속이 공짜로 준다고 했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덥석 그냥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는 공짜라면 먼저 양잿물도 먹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짜는 좋은 거다,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그걸 절대로 공짜로 받지 않아요. 성경을 보시면 몇 번이나 그냥 이거 정말 진심으로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공짜로 드릴게요, 받으세요, 몇 번 말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 거절하고, 여기 시세가 얼마입니까? 시가를 따져요. 따져보니까 은 400세겔 정도가 된다, 그런 시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은을 달아서 그 땅 주인에게 쥐어주고 그리고 확증을 합니다. 여러분 다 이거 보셨죠? 이거는 제가 요 시세대로 요거를 땅을 막벨라굴을 은 400냥 주고 산 겁니다 라고 확증을 해요. 그 다음 말씀을 또 보면 더 아주 확실하게 하는데, 성문 앞에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갈 때, 성문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뭐 사람이 출입하는 그 어떤 큰 문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 때 그 사람들 모두에게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땅 주인에게서 산 겁니다 라고 확증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공증을 확실하게 섰다라고 보시면 되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땅 주인이 이거는 내가 아브라함 당신을 좋아하고 존경하니까 난 또 뭐 부자니까 요 정도 요거 뭐 한 떼기 떼어주는 건 문제 없습니다, 가지세요 라고 해서 공짜로 받았다면 뭐 그 당시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을 믿을 수 없는 거고 또 환경은 늘 바뀌는 거니까, 만약에 그 땅 주인이 뭐 기근이 있고 이런저런 또 일들이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그거 물립시다, 그거 내가 준 거 취소합니다, 그거 땅 주시오. 그러면 이게 아주 곤란해지는 거죠. 그때 줬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때 뭐 말한 거죠.
그럼 이게 아주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를 보면은 잘한 일도 아주 많고 실수한 것도 한두 가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 아주 잘한 거는 자기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그 무덤을 만들 막벨라 굴을 확실하게 자기 돈으로 시세대로 샀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공정을 섰다, 확증을 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갔죠. 지금도 이제 팔레스틴 보면은 뭐 이 땅이 우리 땅이다, 아니다, 너희 땅이다. 유대인, 팔레스타인 사람들 서로 지금도 전쟁하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 뭐 이스라엘이 있고 또 팔레스타인이 있고 뭐 요르단 있고 계속 뭐 이런저런 전쟁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팔레스틴 땅을, 지금 이스라엘 땅을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뭡니까? 요거예요. 아주 천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요거 돈 주고 요거 산 거, 요건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딱 기점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여러 번, 이거는 그래서 이건 우리 조상들이 쭉 이쪽에 살던 땅이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이 수십 년을 살다가 어떻게 해요? 그 애굽에 묻히지 않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놓은 조상들의 무덤에 야곱도 유언하기를 나도 죽으면 애굽 땅에 묻지 마라. 자기 아들 총회니까 거기서 묻으면 얼마나 대단한 묘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나를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묻혀 있는 세겜 땅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다오.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혀 있는 고향 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더 나은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만 먹으면 고향으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믿음의 땅 가나안 땅에 힘들지만 계속 뿌리 내리고 살았던 것은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뭐 이사할 일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또 각자 고향이 있고 또 죽으면 우리가 또 고향 땅에 묻히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묻히기도 합니다만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향, 고향은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492장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날이 저물어서 나를 오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열린 천국문으로 내가 기꺼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또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일상에서 열심히 사시고 또 주님이 어느 날 오라 우리를 부르실 때 열린 천국문으로 기꺼이 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